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루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2주 동안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헤세드 3탄으로 헤세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헤세드가 혹시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은혜, 자비, 긍휼, 인자하심, 인애하심,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이 다 헤세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이지 않지만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헤세드의 은혜로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의 건강이나 사고를 나게 하거나 예기치 못한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봤잖아요. 쭉 살펴보고 신약의 사람들도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인들 5,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3탄 시리즈로 한 사람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사건과 한 사람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누군가요? 오늘 주인공? 이름이 뭐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자, 삭개오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삭개오 직업이 뭐예요?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장은 뭐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개, 돼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 돼지보다 더 싫어하고 더 낮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은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두 번째 누굴까요? 두 번째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선민인데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아스르부터 바벨론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와갖고 그 땅을 짓밟고 나서 여인들을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군인들과 막 그 사람들이 와서 강간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혼혈, 정말 각종 막
접촉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하고 같은 혈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 땅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아무도 가지 않고 취급하지도 않고 같이 말 섞지도 않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눈 맞추기도 싫어하고 같이 물 한 모금 밥 한 끼 먹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그 사마리아 땅인 중에서도 가장 왕따당하고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취급당하지 못하고 왕따당한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다 낮잠 잘 때 해가 너무 뜨겁잖아요. 거기는 너무 더우니까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잘 때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 혼자 나오는 그 땡볕에 그 여인을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그 사건이 바로 헷세대였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그런데 세 번째, 창기와 사마리아인처럼 취급당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세리들이었어요. 세리 누굴까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일본의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거나 또 세금을 징수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부당하게 돈을 뜯어서 세금을 많이 뜯어서 막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들이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당하게 속이고 협박하고 막 해서 돈을 뜯어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창기나 사마리아인처럼 싫어했던 사람들을 세리예요. 그런데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삭개오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또 어때요? 그란에도 무시당하고 싫어하고 무시당할 만한데 키가 어때요? 볼품도 없고 키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개돼지보다 짐승보다 물 한 모금도 같이 눈빛도 마주치기 싫어했던 그 창기와 세리,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가 가장 관직이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왕따하고 싫어하고 무시했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삭개오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한 편이 저는 항상 떠오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책 다 읽어보셨죠? 그 책의 내용과 비슷해요. 이 삭개오를 보면. 미운 오리 새끼 어렸을 때 어때요? 그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우리 혜아한테도 읽혀봤는데요.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 너무나 크기도 엄청 크고 얼굴도 모양도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불쌍하다고 다독여줬지만 나중에는 어미마저 못났다고 막 구박하고 새끼 오리를 미워합니다. 편애합니다. 그래서 새끼 오리가 너무 힘들어서 왕따당해서 엄마한테도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해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엄마의 말을 듣고 어느 날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그 집에 키우던 고양이와 개가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가만 놔두지 않고 막 할머니만 없으면 와서 물어뜯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깃털을 뽑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동물들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하고 춥고 외로웠던 겨울을 밤에 또 떠납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외로워서 슬퍼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 멋지게 나는 백조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백조였던 거예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오리떼에게 들어가지 않고 백조 무리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조 무리와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나르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어디 가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미움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렇게 키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볼 수 없었던 볼품 없었던 세리장이었던 멸시와 조롱당했던 직업을 가졌던 키 작은 삭개오.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운 오리새끼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운 오리새끼 취급하지 아니하고 백조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백조처럼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미움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백조 같습니다. 백조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무이하게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빚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랑받아야 될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2절에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받고 주면서 사는 게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사랑을 주고 받고.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돈이 많아도 억만금이 있어도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남편이 엄청 많은 빌딩과 차를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젊은 여자를 사랑해요. 여자들을. 그러면 그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헤세드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 돼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쌓이면 놀라운 천국의 상급으로 이 땅에 있어도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한 주, 두 주 빠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이러지 막 하는 일들이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막 계속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틀리기 때문에. 영이 멀어지면 계속 사단이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다툼이 생기고요. 막 머리 아픈 일이 생기고 관계가 막 꼬이고요.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각종 어려움, 질병들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도록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주에 거쳐서 헤세드 3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2주 동안 또 이번 주 3주 준비하면서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헤세드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 가족들 공동체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정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걸으면서도 어디에 있든 계속 헤세드를 저는 기도했어요. 사모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헤세드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제가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3주 연속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으면 얻지를 못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 욕심을 가졌어요. 영적으로 거룩한 것, 복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침노해야 돼요. 복을 받기를 자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번 주도 말씀 듣고 가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헤세드의 은총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우리 교회에 하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저 열방 북한까지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상에 저 북녘 땅에 그런 영혼들 사랑받아야 될 정말 사랑의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 놀라운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 위에서 급히 그냥 당장 단걸음에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헤세드의 은총의 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울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낮았던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 기쁘면요 몸과 마음이 다 기쁜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것도 낫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시자마자 삭개오는 돌무화가 그 뽕나무 나무 아래에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삭개오의 인생은 무의미했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짓밟고 사랑으로 굶주린 공허한 상태였어요. 우리 꽃이라는 김춘주 시인의 시를 잘 기억하시죠?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전능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서 오늘 너의 집에 내가 가서 유하야 되겠다. 너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자야 되겠다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 중에 친한 친구나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야 식사 한번 할래 오늘? 아무 때나 그래? 그러면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는 까지 어때요? 매주 예배 드리고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이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식구라고 얘기하죠. 식구. 자, 그런데 밥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요. 뭐예요? 남의 집 가서 하루 자는 거예요. 자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 집에나 가서 못 자요. 특히 아내도 그러고 우리 막 손님들 오면 우리 다른 집 가서 잘래 그러면 안 간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펜실 하나 입고 말지. 남의 집 가면 왠지 막 불편하고 행동에 막 제약이 있는 것 같고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 중학교 때부터 수원에서 학교를 3시간 지하철 타고 서울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왔다 갔다 올해는 6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도 포기를 하고 저는 제가 선언해서 방학 때만 오겠습니다 하고 중고등학교를 친구 집을 일주일씩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서 눈치밥 잘 먹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그냥 가서 어머니 막 그러고 막 가서 그 대신 제가 막 안마해주고 친구들이 안 해주는 막 청소하고 하니까 오라 그래요. 그걸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살아서 남의 집 가는 거 괜찮은데 그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대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분이 한낱 피조물인 죄인인 그것도 사람들까지도 무시한 삭개오 세리장의 이름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나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 되겠다. 너랑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잠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사건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헤세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요. 식탁에 예배 끝나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항상 식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념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제가 어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교인도 급격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교회를 문 닫았고 10,000개 정도가 문 닫았다고 해요. 성도들도 많이 떠났고요. 또 오후 예배도 많이 안 드리고 수요, 금요, 새벽 예배도 없어졌지만 안타까운 게 식사를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한대요. 밥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교인이 적으니까 사모님하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먹지만 생각해보세요. 몇백 명 봉사자들이 없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없어졌대요. 교제권. 다른 걸 떠나서 식사도 안 하고 이제 교제권이 없고 다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마음이 기뻤더라. 즐거워하더라. 하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삭개오야! 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불러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아무개야 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존중하면서 존귀하게 불러준 기억이 언제 기억나십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삭개오의 상황, 삶은 어땠어요? 마음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침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삭개오는 우울했을 것 같아요. 돈은 많이 세리장이니까 재물을 엄청 많이 모아놨죠. 재물은 많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네 하고 뽕나무에서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막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너와 나와 함께 내가 함께 먹고 마셔야 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항상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막 인상 찌거나 막 험하지 않고 환하게 광이 나면서 스마일 하거든요. 항상 기쁨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 보이고 삶이 즐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어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즐거워한 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첫 번째 마음의 변화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찬송가 91장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좋아해요. 제가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요. 탈북민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항상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특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91장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자, 우리 91장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뭐라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쁨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이 삭개오가 지금 그 기쁨의 즐거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삭개오가 어땠어요? 그 전에 마음이 어땠다고요? 슬픈 마음. 예수님 만나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면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외롭고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막 모든 것이 기뻐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첫 번째는 감정이 변했어요. 우울하고 슬프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물질이. 자, 과거에는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삭개오는 그것이 아니구나. 돈이 정말 영원한 것이 영생복락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 엄청난 소유를 가졌을 거예요.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엄청난 재산의 절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많은 이들로부터 세금을 과잉징수하여 부당하게 벌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은 돈이 만약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네 갑절이나 오히려 4배를 쳐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300%의 이자를 갚겠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많은 이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돈을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이제 회개하며 정직하게 돌려놓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심이에요. 자, 모세율법에 규정된 11조보다 많아요. 절반을 냈어요. 11조보다 10분의 1. 하나님이 10분의 1은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과 자식과 가정과 복을 건강과 모든 은혜를 물과 햇빛과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공급되는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걷어가는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려고 했는데 삭개오는 오늘 은혜를 헤세드를 엄청 많이 받아서 엄청난 재산 절반을 갖겠다고 하고 300%의 이자까지 쳐서 내갑절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거는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한번 그 대답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 복이 엄청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이 오히려 줬는데 50%를 내놓고 절반을 내놓고 300%의 이자를 갚아서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더니 누구의 복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원의 영생 복락의 은총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돈으로 절반 50% 얼마를 내는지 모르지만 50%의 그 내갑절을 갚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서 너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제일 복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 그 후손의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너는 죽어서도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삭개오가 그 물질을 꼭 움켜졌으면 이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반이 만약에 수십억이라고 수백억이라고 칩시다. 그 수백억이 커요? 아니면 9원이 커요? 10원보다 더 적은 9원이 커요? 세상에서는 9원이 말도 안 되게 적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9원이 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저도. 여러분 이 노래 아나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못 간다고요? 돈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갈 수 없어요. 치를 수 없는 게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떻게 우리가 자연재해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모로코나 이쪽에서 지금 엄청난 비와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만 명이 지금 시체가 썩어서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온 지도상 여기 이 나라 때렸다가 이 나라 때렸더니 돌아다니면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언제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 돈으로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이 재물과 헤세드, 이 하나님의 구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의 소득 10%만 누가 기부하라고 하거나 교회에 헌금하라고 해도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액수라고 느껴집니다. 부자들은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내어도 여전히 많이 내어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수백 조를 기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남은 재산은 어마어마해요. 수백 조 준다고 해서 뭐 사는데 후손들 사는데 걱정 없어요. 그냥 그 돈 매일매일 써도 못 쓸 정도로 많아요. 수백 조를 기부해도. 그런데 부자들은요 부자일수록 더 기부를 안 한대요. 더 움켜쥐는 거예요. 더하고. 좋은 일에 안 쓰는 거죠. 참 안타깝죠. 요즘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에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11조와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는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 신대원 때도 이걸 물어보는 신학생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이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 팀 켈러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11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에게 11조란 최소한의 양심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께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말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귀하고 값지게 체험한 자일수록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탐심과 탕욕에서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리장이란 직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왕따를 당하면서도 돈이 많은 부자와 높은 지혜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감정도 생각도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리고 성공과 행복이 영생이 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부당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돈을 번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값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물질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국동방송을 라디오에서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30대 중반인 청년이 기업을 읽었는데 250명이 있는 직원의 CEO가 됐어요. 1년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260억을 기부했어요. 36살. 260억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세 산대요. 방 2칸짜리.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저를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소원하고 나서 그 소원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경영학과를 나오고 창업을 했다.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60억을 기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36살에 난 36살에 뭐 했지? 너무너무 감탄스럽더라고요. 성령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모두 다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줍니다. 공동으로 나누어지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집에서 떡을 떼어 나눠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삭개오도 그 모습,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삭개오가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높은 지에 앉는 것이 결코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구나.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높은 관직에 많은 것들을 쥐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었는데 네 물질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 화장품 뭐 사고요, 샤넬 사고요, 뭐 명품백 사고요, 막 명차 사고, 그 얘기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물질을 우리에게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각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잘 썼느냐, 물질을 어떻게 선용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 때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약 2000년 전 그날에 삭개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햇세대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세대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완고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근심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분야들을 이제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주님만 찬양해 섬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바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삭개오에게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구나, 내 집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도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복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은총이, 햇세대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햇세대의 은혜를 하나님 저도 받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저 북한 땅에도,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햇세대의 그 은혜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햇세대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아멘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